2025년 7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되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2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오늘 이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또 그 중심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깨끗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깨끗할 수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의 본성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조금씩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게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하시냐? 그 불가능한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를 보고 깨끗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 인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또 자비의 하나님으로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자꾸만 이끄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이라는 것을 참 잘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싸움이 났는데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사과도 없고 그렇게 얼굴을 막 철판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한마디에 사과면 되는데 거기 내 자존감, 나의 이 교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인정을 잘 못해요, 인간들이.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멀어지고 또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 삶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연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인간이 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세우시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그 안에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로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린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구원인데 결국 이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을 내세울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연약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깨끗함을 입는 자가, 죄사함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또 그 결과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거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늘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시고 말씀에 기대어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인생은 참 어둡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되고 참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고 앞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치고 막막한 어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두울 때 급하게 움직이면은 벽이나 어디 부딪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참 내 인생이 어둡다라고 느낄 때는 멈추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멈추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어디가 어딘지를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결과 하나님은 등불을 켜시는데 얘야 이리 오렴, 너의 길은 여기다, 얘야 네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시고 또 나의 이 갈급한 마음을 여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또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도 눈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많아요. 세상의 유혹들도 있죠. 또 어떤 한계들, 또 나의 연약들이 내 앞에 장애물처럼 길을 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막 주저앉고 싶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담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또 겨우겨우 길을 이렇게 왔는데 또 되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신다. 참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찾아가잖아요. 길을. 그러다가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길을 만드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은 없는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길이 있어야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시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이 마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받을 수 없죠.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보고 우린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너무너무 많지만 그것은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막힌 담을 허물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입니다. 왜냐? 항상 가로막혀 있고 찾지 못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만끽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왔는데도 야, 여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세상에서 막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바로 넘어가고요. 세상에 좌절이 왔을 때 정말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 고통 속에서 자꾸만 살아요. 근데 말씀이라는 이 방패 있으면은 말씀으로 유혹을 막고요. 좌절을 막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방패로 막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유혹과 또 상처와 아픔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의 방패로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방패를 들어 올리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죠. 여러분, 이 반석 되신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사람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환경 같은 경우도 늘 변화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갈팡질팡하도록 만들어요. 이 환경이란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행복하지만 감옥 가면은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건데 정말 하나님,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은 감옥을 가든 노예로 가든 환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였고 담대함과 그 마음의 기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환경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늘 마음이 바뀌는 존재라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환경의 요인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어디 떠나거나 또 사별을 하게 되거나 여기저기 이유로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또 나에게 영원히 내 옆에 있지도 않거든요. 그럴 때 또 사람들이 흔들리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경, 사람, 어떤 것에 있어서 좌절을 느끼지 않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그렇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암사슴이라는 거요, 민첩한 동물이거든요. 그 바위도 막 뛰어오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암사슴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우리가 되는데, 그럴 때는 막 바위가 있든 장알이 있든 앞에 벽이 있든 그걸 타고 뛰어노는, 즐기는 그런 여유까지도 우리 인생에 생길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망했다 이게 아니라 그래 또 올 때가 됐지 하면서 그래 또 이번에 어떤 응답이 기다릴까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암사슴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럼 우리 활을 한번 쏴보셨습니까? 저는 국궁을 한번 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쉬워 보여도요, 드라마나 사람들이 활 쏘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굉장한 근력이 필요해요. 특히 놋활이라는 것은 잘 당겨지지 않아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당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영적인 싸움과 그 인생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 속에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팔을 잡고 함께 그 활 시위를 당겨서 싸워주신다. 이거 누가 패배를 하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던 무기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내일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배우고 싸움을 배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인생은 뭐냐,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든든하고 훌륭한 가이드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계획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마지막,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는요 많은 성품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 말한 것들은 싸우게 하는, 강하게 하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고 막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 마치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과 같은 그런 분일 수 있는데, 때로는 주의 온유함, 이것은 나를 그냥 엄격하게만 이렇게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 나를 품고 위로하고 다독이고 격려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내 내면도 강해지고 외면도 강해지는 그런 전인격적인 성장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강건함을 얻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한 인생과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아픔과 그런 환난이 올 때에도
내 손을 가르쳐 싸워 승케 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방패로 삼아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마땅히 능히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사람의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반석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등불을 켜서 밝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막힌 담이 있을 때에는 그 담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받으사 주의 깨끗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